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욥기 이제 벌써 7강까지 왔네요. 욥기 7강인데 오늘은 제목이 28장이 찬양시예요. 지혜의 찬양시인데 그거 하나만 닦아서 또 하기가 뭐해서 찬양시에 이어서 욥의 마지막 탄원. 그래서 지금 28장부터 31장까지 쭉 이걸 모아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욥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본 경험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고난의 연단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훈련되는 배움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욥기 지금 28장은 제가 지혜 찬양시라고 그랬어요. 찬양시. 그런데 이 지혜 찬양시는 잠언 8장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금 욥기도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차이점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1인칭이야. 그래서 지혜가 도대체 지혜가 누군지 정체성이 뭔지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냐? 1인칭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근데 욥기 28장은 뭐라 그러냐?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지혜의 출처가 어디야? 출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를 욥이 너무 궁금해서 찾고 찾아서 욥기 28장 맨 마지막 28장 28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어요.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 욥이 말하자면 뭐 바다에 가봐도 깊은 바다에 가봐도 없고 자연은 어디라도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결론을 내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기 28장에서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의 움직임 속에서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의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가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혜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질서 가운데 있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만이 그 질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야? 세상 속에 나가는 세상 속에.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투자도 하고 이렇게 돈이 잘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막 하잖아요. 근데 늘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지난날의 과거가 막 드러나고 이래요. 그런데 돈이 된다고 하는 거는 죄를 짓는 일인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설령 그게 돈이 되는 일이라도 죄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질 않는 거죠. 돈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를 죄를 지면서까지 돈이 내 주머니에 돈이 된다고 해서 그걸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루어진 최초가 뭐냐?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가 되라고 할 때 여러분 지렁이 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내가 이 저기에서 지렁이가 갑자기 된다. 근데 그 불교의 윤회사상은 그래요. 윤회사상은 뭐냐면 이게 모든 저기를 갖다 죽이지 않는 게 윤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이 자연의 동식물 모든 저기가 전의 세상에서는 만약에 뭐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람인데 지렁이 되라면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것도 그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로마 병정의 그 채찍의 매는 뭐냐 그냥 매가 아니에요. 그 맨 끝에는 이 그 쇠로 돼 있어서 이게 한 대를 맞으면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예수 그 영화 보셨죠? 이게 때리면 한 대 해서 때리면은 살점이 찢어 나가서 피가 절절 흐르고 완전히 살이 다 찢어지네. 살이 찢어. 왜 이렇게 찢어지게 채찍을 맞았냐? 우리에게 남을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손목에 발목에 이게 대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것이 최초에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죄된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선악과 따먹는 이 일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졌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 가운데 창조는 뭐라 그랬죠? 창조는 무질서를 질서로 그 다음에 혼돈한 거를 뭐예요?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를 무질서와 혼돈과 혼미한 이 세상을 바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창조의 세계인데 이 창조의 세계를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어지러워져 다시 질서가 없어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져. 질서가 잡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질서가 있다 없다? 질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에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야지만 질서가 딱 잡힌다 이런 말. 그래서 지혜의 장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뭐야? 믿음. 무슨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현장이 지혜의 장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름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움직이시는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질서의 법대로 우리가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멘. 지혜의 장수라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는 지혜의 사람들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째 저렇게 지혜가 없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세상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교만한 그런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아멘.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른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요.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질문하고 답하기, 제가 우리 단톡에 이렇게 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를 보냈냐면, 오늘 본문 읽었어요. 31장 뭐를 어깨에다 맨다고 그랬죠? 아까 31장 35절에서 여기 요거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도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이게 재판에 지금 뭐라는, 전능자가 내가 대답을 하라고 하면서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참,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말하자면 31장까지 여기까지는 이 욥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재판장,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히 어떻게 재판장에 하나님 나오시라고, 전능자 하나님을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그러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노라 하면서 그 자기의 결백을 맹세하듯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장부터 우리 한번 쭉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29장 여기 이제 28장은 지혜 찬양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이렇게 보는데, 29장에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19절, 29장 아닙니다. 30장이네요. 30장 19절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 진흙과 티끌과 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주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냐면, 나는 티끌과 채 같습니다. 티끌과 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티끌, 먼지, 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은 존재.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 재 같은 존재는 바람이 후만 해도 날아가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여러분이 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있잖아요. 이 욥이 자기의 존재를 이게 이제 드디어 42장 가면 또 나와. 티끌과 재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30장 22절은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여러분이 욥기를 이제 쭉 읽어 오셨을 텐데요. 욥기에서 이 표현이 뭐라냐면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렸다. 이 욥은 지금 자꾸만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람에 그냥 불려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욥이.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둘 수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지금 고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이. 예?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38장 이후에 가면은 뭐 가운데 나타나셔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단 말이죠. 폭풍 가운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람같이 폭풍. 바람이 더 세면 이제 폭풍이 되고, 불로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구름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나 그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람같이, 자연의 바람같이, 폭풍같이, 불같이, 구름같이, 그렇게 성경에는 대부분 표현한 게 그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 그러면 바람같이, 바람 위에다가 그냥 들어서 불려 올라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지난 시간에 욥기 우리가 또 6강에 살 때 뭐라 했어요? 소망과 절망의 엇갈림을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 욥은 소망이 생기다가 절망하고 이거에 계속 변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아주 그냥 계속 어떻게 돼? 계속 힘들어. 그만큼 욥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 여러분, 욥의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잇몸만 남았다는, 잇몸만 남은 게 아무것도 그 잇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던져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이 절망 가운데 이게 하강하는 거잖아요. 하강하는 거에 땅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이 욥이 표현한 대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드디어 욥을 높이 올려줘, 상승하게 만들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를 하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사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해서 바람으로 나를 갖다 올렸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렇게. 그래? 너 바람으로 내가 던져버린다고? 내가 그러면 폭풍 가운데 너를 만나줄겠다 그러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좀 잘해야 돼.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우리 1절 가보니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이게 지금 처녀를 주목하랴.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자기가 처녀를 주목하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새 번역에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 내가 올려놨어요. 공동 번역은 뭐라 그랬냐면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인을 음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간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도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그냥 간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욥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 신념이 굉장히 새로운 저기로 생각이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그러니까 이 욥은 계속 뭐야? 언어를 찾아가는 새로운 언어 찾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약에서 이 진리, 새로운 새로운 윤리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감옥에 들어갈 때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증, 심증만 인 거 가지고 안 되고 물증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물증은 그건 기분이고 마음만 해도 난 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얘기를 하실까요? 왜 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가 맨 처음에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가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6절에 뭘 봤어요? 선악과를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때 선악과를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여러분 보는 거가 그만큼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 생각이 마음으로 연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멘.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욥은 뭐냐? 처녀를 그렇게 음욕을 가지고 나는 어찌 처녀에 주목하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처녀를 갖다 음탕한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이야. 나는 아주 결박해. 나는 그 마음으로도 그렇게 깨끗하고 결백하고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대단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맨 끝으로 가게 되면 욥의 한 사람 의인의 고난이 왜 이렇게 길게 하게 됐는지 욥의 결말을 우리가 그때 가서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가 뭐라냐면 31장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시 세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욥이 점점점 뭐라냐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또 3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이게 욥이 점점점 깨달으는 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리라는 소망. 계속 있잖아. 욥은 마음이 복잡해. 절망했다.
또 소망에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31장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내 마음이 내가 보는 거 따라가지 않았다, 내 눈을 보는 거 따라가지 않았다고 결박한 걸 할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31장 16절부터는요 욥이 자기의 그 결백한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결박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욥기 29장부터 31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잔인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욥이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려. 그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하늘 아래에 있는 욥은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하는 욥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도 고통스럽지만 보는 누구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엄마가 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뭐라 그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낫겠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니?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데, 여러분, 욥이 결국에는 뭐예요? 한 사람 사명자. 4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명자 누구야? 중보기도 해주잖아. 축복기도 해주는 이런 사명자로 훈련되는데, 온전히 훈련되는데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욥도 고통스럽고, 말하자면 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런 고통을 지나서 훈련돼서 연단되자 사명자가 되는 게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겪고 마침내 욥이 42장의 욥의 결말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님의 인내, 욥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인내하며 참으면서 훈련받고 있는 욥을 바라보는 인내의 그 드라마가 욥기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여러분 1장과 2장에서는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사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좀 한번 내가 네 손에 생명만 빼놓고 너 손에 맡길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쭉 오면서 이 욥은 이제껏까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익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해. 사람은요,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는 거 해야 해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하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욥이 생각과 뭐하는 모든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욥기 지금 점점 욥도 자기가 내가 이랬지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31장에는 이제 욥이 결국에는 신앙의 성숙한 윤리가 나타나는데 왜 그래요? 욥이 어떻게 했냐? 울타리가 다 깨져버렸어. 축복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셨던 축복의 울타리 뭐야? 물질의 울타리, 자녀의 축복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를 다 깨지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욥 사이에 다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찾아 나가면서 보는 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 새로운 세계. 할렐루야. 아멘.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 왜? 인위적인 이런 울타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울타리 안 깨지고 고난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없이 편안하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다 결국에는 다 있어도 물질이 죽을 병, 암병 얼마 당신이 이제 한 달 있으면 2달 있으면 3개월 있으면 다시 끝입니다. 할 때 내려놔. 생각을 내려놔.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없구나. 그럴 때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된 마음은 그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보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순수한 어린이들은 어린아이 한 6세 정도까지 대충 있어요. 저기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를 치는 것 어린아이는 가가지고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이 이 바다의 파도를 만든 것까지도 너무 감동을 해. 근데 여러분들은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거 보고 그만큼 감동하세요? 감동하세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보고 감동하세요? 저녁에 해가 지는 거 보고 감동하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보고 여러분 감동하세요? 들판에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 저는 사하라 사막은 안 가봤고 이제 이번에 탄자니아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저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이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걸 보고 여러분 감동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은요 죄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해. 어떻게 하냐? 아유 이 세상은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세상 왜 만들었어? 이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것. 그것이 아까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질서가 창조는 가장 창조. 예, 지금 이 욥기에는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실 때 무엇으로 대답하시냐면 38장에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당문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욥이도 내가 땅 질서 기초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묻는 거 뭐냐? 창조는 하나님 뭐라 했어? 아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질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게 창조의 질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시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질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2개 주셨어요. 가정천국, 교회천국.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는데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뭐라냐면 계명 10계명 중에 뭐라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질서 중에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라. 이 땅에 사는 장수의 비결이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축복받고 싶으시면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이런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가 있죠. 가정의 질서는 부모한테 이거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갖고 교회 가지 말라는 그걸 공경할 수 없지. 다른 거는 다 부모 순종하겠지만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어떻게 해? 교회 안의 질서? 이건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열방교회에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능력을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 능력을 많이 받고 하냐? 이은주 목사 수준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열방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은주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이은주 목사 수준밖에 안 됐다라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 나와야 되겠다. 그러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더 그거 훌륭하신 분들한테 가세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질서야, 질서. 그런데 이런 건 있어. 이은주 목사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세워놓고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뭐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같이 동역하라고 갖가지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능력은 어떻게 되냐? 이은주 목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누구를 꼭 대적하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를 대적해. 질서를 대적해. 집에서 부모 공경을 대적해.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시는 분 저기 해고 잘 되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질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놨어. 왜? 보이는 부모, 보이는 교회 목사한테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를 보이는 지도자한테 순종을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지도자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이 훈련 중에 무슨 훈련?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 이게 어려워. 왜? 우리의 옛사람이 뭐야? 순종이나 굴복 안 하잖아. 그죠? 하나님께도 굴복을 안 하잖아. 그래서 가장 마지막 훈련이 무슨 훈련이야? 지도자의 권위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세요. 이윤주 목사보다 더 이렇게 예수 열방교회에서 나는 더 능력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하시면 빨리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들이 갖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으시면은요, 저하고 자꾸 교류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저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감동이 온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 그렇게 해서 나 혼자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억셉트를 또 해. 그게 맞아.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게 맞아. 그걸로 사인을 주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아 그렇구나. 그랬으면 성도님을이나 누구를 통해서 한 2-3명 정도의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해. 내가 받은 거에. 아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요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 창조는 뭐라고요? 질서와 경계. 여러분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창조하신 세계는 뭐야? 질서를 세워놓고 경계를 세웠어요. 경계. 바다와 육지,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딱 해서 이 바닷물이 경계를 어떻게 육지에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만들었어. 아셨어요? 만약에 바닷물이 그냥 육지를 다 넘어 경계가 없으면 그냥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재앙이지, 재앙.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거는 창조 세계는 뭐라고요? 질서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딱 정리되고 경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그래서 중요해.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은 권사님을 잘 섬기세요. 권사님 말 잘 들으셔야 돼. 그렇게 하시.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질서에 이렇게 질서. 그렇게 다 훈련돼서 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천국 이루시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데는 첫 번째도 질서, 두 번째도 질서.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질서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질서가 없냐. 애들이 천방지축이야.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기는 욥의 고난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쭉 이 지금
욥이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지금 시리즈로 계속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깨닫고 인내하시면서 잘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